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숨밖에 쉬지 못하고 눈물밖에 흘리지 못한 저들에게 위로로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는 응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자녀의 문제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 기도 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인내 허락하셔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에도 마음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은 한다는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이제 고난 주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아마 주일에 그 사순절 묵상집을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묵상집을 보면서 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깊은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교서두의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기독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활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절기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기간,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40일의 사순절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게 되었죠. 지금은 원래 저희가 이제 정해진 날이 있죠. 정해진 날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때 당시에 그리고 원래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 세례를 받는 날은 딱 하루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특별히 세례 교육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례 교육을 받는 이 사순절 기간, 그 교육을 받은 이유가 단순히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기간 동안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은요, 나를 죽이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훈련하는 날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지으신 책인데 이 안에 책의 내용은 제목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생명과 은혜의 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나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쓰신 책이 바로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책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중심 그 포인트, 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존재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40일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내려올 때 이 사울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곳이 엔게디 광야라는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최정예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이제 배에 탈이 났는지 이제 너무 사울이 볼 일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 안에 있는 그 굴로 이제 들어가서 몰래 혼자 이제 볼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 일행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사울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일행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살려서 보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을 묵상해 봤을 때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울과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앙숙이고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을 전혀 공격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 그 장수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이었던 다윗. 그때 당시에 전쟁을 치르러 군사로 오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나러 잠깐 왔던 그 소년 다윗이 그 자리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만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어느 나라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관심사가 되었던 그 전쟁,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 전쟁에서 사울은 자신 때문에 전쟁에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이 다윗이었던 이 젊은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은 천천히라 찬양을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사단이 사울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려 이 3,000명이라는 그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사울의 어리석은 문제가 이 두 가지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사울은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빼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상당히 많이 싸운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아말렉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상부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나라가, 정말 많이 싸웠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울, 한 나라의 수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경 수비대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빼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어리석음이고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 아무리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사울은 정말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를 딱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함께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라, 허벌판이 아니라 동굴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동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3천 명의 군사가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동굴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무방비여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던 그 사울에게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단 한 가지 이유,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을 그냥 보내줘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누구보다 강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자기에게 덤벼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은 400명 정도입니다. 마음의 환난이 입은 자, 그리고 상처를 입은 자들이 다윗을 따랐죠. 그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무리 말을 했지만 누구보다 그 400명보다 더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결정을 어디로 둡니까? 사울과는 다르게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께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그 하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 더 잘 표현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까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어렵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제가 이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정말 작은 문제,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는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피해가 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봐, 내가 괜히 하나님께 괜히 맡겼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나는 그때부터 이 문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움켜져야 하고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 공대 출신이고 3년 정도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요. 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저희 집에는 정말 축복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가 많고 전도사가 많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저에게 돌을 하나 딱 쥐어주고 아무 때나 그냥 막 던져라 그러면 던졌을 때 막무가내로 그렇게 맞는 사람이 전도사고 목사고 선교사인 것처럼 너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여겨보았고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너무 어려웠던 자리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자리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제가 직장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고3, 제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시절까지 저희 집안은 그렇게 좋은 형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좀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도 포기할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과 이 직장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내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 저희의 가정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변화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함부로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가 직장을 포기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은 끊임없이 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저 길은 하나님, 제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제가 사표를 던졌지만 저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무려 그 씨름이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회사를 이제 사표를 던지고 6개월 동안 저는 백수로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할 때, 무엇보다 나의 가정 궁핍함을 놓고 선택해야 할 때, 주님이 나의 재판장 되시니까,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건이 좋았던 것은 사울이 다윗보다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선택했고요. 다윗은 반면에 상처와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살려주면서 사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아멘.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는 존재는 누구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록 사울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나서 말을 한 것이지만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오히려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뜻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다윗의 인생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맡겨드린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놓고 기도 제목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미국 동부로 청소년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인솔하시는 성진원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자녀들 안전하게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그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순절을 매년 보내는 그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철저하게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주님, 우리의 스스로 우리 주인된 인생 살아갔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훈련을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사울의 인생처럼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 아버지 나의 모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비록 그 모습이 주님 아버지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 청년부 비전 트립이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주님 아버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미국 땅 가운데에서 주님 아버지 그 여정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일거수일투족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사울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다윗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인생이 답답해 보이고 그 인생이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면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가 되면 사랑하는 복된 청소년 청년들이 미국 동부로 비전을 품고 떠납니다. 오고 가는 여정,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보여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솔하시는 성준환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인솔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